금요일 저녁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랴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은 바룩을 기억하시다, 바룩을 기억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친구,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 중에 지금도 여전히 기억하고 또 계속 관계를 맺는 친구는 매우 적습니다. 당연히 내 친구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저를 많이 기억해 주는 사람은 적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전히 제가 기억하고 있고 또 소중히 여기며 만남을 가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내게 소중하고 또 많은 영향을 주고받는 사람일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나는 까마득히 잊고 있는데 또 날 기억해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도 나에게 깊은 마음을 쓰면서 나를 기억해주고 있었어요. 심지어 내가 어디서 목회하고 또 금주에는 어디서 설교하는지까지 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될 때는 참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데 사실 죄송한 마음, 당황스러운 마음까지 느끼게 됩니다. 준 것이 없이 나는 그렇게 그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 같은데 그가 나를 소중히 여겼다는 사실에 참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까지 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당황스러운 것은 비교도 되지 않는 큰 은혜가 늘 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되 언제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저 생각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평안이 되도록 우리가 그분을 기억지도 않을 때까지도 우리를 돕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외면하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건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그것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진정한 감사도 보답도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다면서 더 은혜를 베풀어 달라면서 비명을 지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돕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실까요? 완전하여 흠이 없는 사람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공을 세운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이 바룩이라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큰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 더 나아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은총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바룩은 예레미야 앞장에 기록된 그러니까 45장 그 앞에 44장, 43장 여기에 기록된 유대의 멸망 그리고 남은 자들의 애굽의 이주와 같은 그 사건 이전에
등장했던 인물이죠. 그러니까 45장 말씀도 사실 그 전에 있던 이야기를 여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아마도 끝까지 불순종하여 멸망을 당하게 되는 세상 추종자들, 애굽에 있는 사람들과 이 바룩을 비교하시기 위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룩이 처음 등장할 때는 그 앞인데 36장에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등장이 되는데요. 여호야김 시대였습니다. 36장 1절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4절 이에 예레미야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부르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 기록하니라. 여호야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면서 성전 출입을 막아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리 책에다 적으라고 하셨는데 바로 선지자의 서기관인 바룩을 통해서 적으라고 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부르면 이 바룩이 두루마리 책에 기록했던 것이죠. 이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일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그것을 가지고 성전에 가서 낭독하게 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명을 합니다. 이 명을 받은 바룩은요, 그 충성된 마음 그리고 용감한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나아가 그 기록된 말씀을 낭독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땠죠? 이 일이 왕의 귀에 알려지게 되자 왕은 그 두루마리를 가져오라고 해서 불태워버리고 예레미야는 물론 바룩까지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다행히 신실한 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룩을 피신시켰기 때문에 붙잡혀서 고초를 당하는 일을 면할 수는 있었죠. 이때 바룩의 심정이 어떠했는지 36장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가 매우 힘들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당연하겠죠. 3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데 45장 3절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바룩은 자기에게 화가 미쳤다면서 화로다라는 비탄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화로다라는 감탄사는요,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했을 때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화로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내 인생은 이제 끝났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가 이렇게 소망이 없는 지경에 떨어졌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함을 느끼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크게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레미야가 명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지만 기대했던 반응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리고 그들의 왕이 회개하지 않았던 거예요.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대적하고 잡아 죽이려까지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고통의 슬픔을 더하는 이유였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피곤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절망의 이유가 있는데 바로 자기가 꿈꾸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남보다 더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학식을 가졌습니다. 선지자의 서기관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말씀을 전하게 되므로 또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므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는 자신이 바라던 인생을 살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하나님과 그의 민족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어 나름대로 준비하고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아니요, 그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는 자긍심도 자존심도 큰 사람이었지만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결과 자아실현의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자기 아버지 마아세야처럼 왕의 고관이 되든지 동생 스레야처럼 왕의 병창감이 되든지 혹은 예레미야처럼 선지자 반열에 오르든지 뭐 이렇게 큰 일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끝나게 될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만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죠. 배척과 비난과 욕설 등으로 모욕까지 당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예레미야 45장은 바로 이런 바룩을 하나님이 기억하사 그를 위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을 볼까요?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놀랍게도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바룩은요 유다를 향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만 들었어요. 물론 그 말씀 속에 자기에 대한 말씀도 포함되어 있었죠. 유다의 운명이 곧 그의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다에 대한 멸망을 전하면서 자신의 운명도 뼈저리게 느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오직 바룩 한 사람만을 위해서 특별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요 유다의 운명과 바룩의 운명이 다르다는 엄청난 말씀이었어요. 5절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모든 육체 곧 이스라엘과 우상숭배자들은 재난을 당하여 죽음에 이르게 되겠지만 바룩 너는 승리자가 전리품을 수확하며 부해지고 그래서 기뻐하게 되듯이 너는 생명을 전리품처럼 수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룩은 망하지도 않고 죽지도 않을 것이라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바룩에게 주신 것이죠. 다시 말해 유다가 멸망할 때 내 생명은 내가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바룩에게 위로가 되었을까요? 다 망하고 죽는데 나만 산다. 이게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크게 위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모세도 사도 바울도 다른 사람은 죽고 너만 산다라는 말씀에 기뻐하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날 바룩에게 주신 말씀은 분명히 위로가 되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룩 너만 살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4절 5절에 답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에는 바룩을 달래주는 말씀만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는 책망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책망입니까? 바룩이 착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렇다면 바룩이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생각,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는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의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 업적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왜 이런 생각이 문제가 됩니까? 먼저는 나라가 망하고 사람이 죽는 이 절박한 때에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사치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룩이 자아실현을 못해서 힘들어한다? 지금 나라가 망하고 사람들이 죽는데 이 고민이 정당한 것인가요? 그의 고민은 참으로 사소하고 개인적인 거예요. 사치하고 말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큰 시험을 통과해서 대기업에 들어가고 싶어 그냥 평생 열심히 젊은 날을 다 바쳐 공부를 했다고 칩시다. 혹은 사법고시 통과하려고 애를 썼다고 합시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바룩의 꿈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바룩의 착각 같은 착각을 여전히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기 원하는 자들이 여전히 이런 오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서 열매를 맺는 일이 자아실현 정도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일꾼이 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은요, 우리 자아를 실현하라고, 우리가 보다 사람들 앞에 당당한 인생이 되라고 이것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고 긴박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실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어떻게 매치가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아 실현은요, 완전히 잊어버려야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일을, 그리고 긴박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사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 근데 여러분, 그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과 같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온 인류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구원받고 천국이 보장된 나의 자아 실현보다 희망 없는, 그래서 죽어가는 그런 자들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가치인 거예요. 게다가 사명자들이 생각하는 위대한 일이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말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가족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을, 그리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그 사랑이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고 그들을 유익하게만 해주고 있습니까? 즉, 그들을 살리는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는 아무도 이 질문에 대해 자신있게 예스라고 말하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자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형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까운 자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 이유, 또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사시면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사랑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에는 종은 이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사신다는 것을 알고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7장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공로, 우리의 업적은 애초부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요, 공로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바룩도 마찬가지예요. 바룩이 충성스럽게 말씀을 받아 적고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전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의 업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준다. 그러니까 살 길,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갈 기회를 잡은 것뿐이지, 은혜를 입은 것뿐이지 공로를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에게 주신 위로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의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이 바룩에게 큰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먼저는 자유로워질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업적을 남기고 높은 자리에 앉고 남들처럼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것이 목표였던 그가
원래 하나님이 주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으므로, 자기가 원했던 인생의 목표, 이루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았으므로 그는 그 헛된 꿈을 버릴 때 누리는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또한 깨닫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자, 즉 망한 자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바로 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는 기회를 잡아서 그 일을 하였으므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전했으므로 가장 소중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에 그는 기뻐하며 큰 위로를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은 도대체 어떤 업적을 이루고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까? 지식이 있다고? 성경을 잘한다고? 자식을 잘 키웠다고? 돈이 많다고? 건강관리를 잘했다고? 도대체 어떤 인정과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대접해주고 어떻게 여러분을 존경해주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나의 몫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다.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머리가 숙여지는 것이고 남을 높이는 참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받을 것은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이면 족하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질 수 있다면 더 낮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요, 영생의 기쁨, 영생의 즐거움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사시는 삶을 누리는 것이죠. 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구나. 나는 영원히 살겠구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전하는 일을 맡아서 이런 생명을 누리는가?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전부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여전히 헛된 야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아닌 주님이 사시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붙잡고 말씀 전하려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너에게 생명이 있다, 영원히 사는 능력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오늘 밤 하나님 앞에서 헛된 야망을 버리고 이 말씀을 위해서 또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기를 소망하며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맘에 모신 후에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맘에 모신 후에 날 주장하시네. 주께 내 맘 드린 후에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더 사랑할수록 주 날 사랑해. 매일 내 맘속에 기쁨 넘치네. 더욱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편안한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룩을 기억해 주셨듯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룩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을 꿈꾸고 세상의 인정을 꿈꿀 때가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되어서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고 계속해서 너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주는 생명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훈을 들으면서 헛된 야망을 버리며
그 은혜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해주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다시금 간구하오니 저희들 안에 헛된 야망을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그저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려는 꿈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표임을 기억하고 살아감으로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성공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